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여로보암은 그가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왕국의 제일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거기서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명을 보내서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게 하고 저주를 하게 합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의 이 팔이 마비가 일으켜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에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이 멀쩡했던 손이 말라버리고 멀쩡했던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재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인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동역하자. 나랑 같이 일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너는 그것을 속히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로보암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는가 하면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이 무명의 선지자를 찾으러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함께 있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명의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거기서 거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로 다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떠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선지자 정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왕 앞에서 저주를 선포할 만큼 당당한 그리고 믿음 있는 선지자였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된 것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한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는 심판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명의 이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가서 거짓말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하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바로 이 선지자가 저주를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이 사건 전체를 말합니다.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선지자가 일으킨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손이 말랐지 않습니까? 자기가 분향을 드리고 있던 제단에 거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이 선지자가 죽은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능력을 일으키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여로보암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비추어 보아서 능력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선지자도 한순간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내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에게 적용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서워 떨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이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문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을 여전히 제사장으로 삼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적이 내리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기적이 떨어지면 변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먹을 것도 마음껏 못 먹게 하느냐?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먹고 지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며 죽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끌고 내왔는가?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자 그 불평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꿀 섞은 과자 같구나, 그렇게 표현하죠. 꿀은 가장 단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여러분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그날 하루만 내렸으면 좋았을 것을 매일 내립니다. 매일 내리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만나를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도 매일매일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를 보고 불평합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느냐? 불평합니다. 그들이 왜 불평합니까?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불평합니까?
기적은 사람을 바꿔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왜 우리 모르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아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병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낫기만 하면 내가 아프지 않을 때 그때가 은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것이 은혜인데 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는 영원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픈 분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픈 성도님들, 아픈 분들,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 다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기적처럼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진짜 바라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이 기적을 봐도 잠시 흥분할 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겼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 참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종이에 써여진 글자 같기도 한 그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기적을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무언 기적을 원할 때, 대단한 일을 원할 때 그때 기적을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역사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적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로보암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기적을 보고 그냥 마음이 확 해서 그 선지자에게 우리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기적 보고 그런 게 기적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로보암은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이 선지자가 왜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도구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로보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기적밖에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은 기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큰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이 여로보암에게 축복이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 가운데 이끌겠다고 선포를 해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멸망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살아가야 되는 왕으로서의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멸망시키겠다, 너와 너 자녀의 집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비단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으며 왕위를 차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사를 훈련시켜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 무역을 많이 해서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 멸망을 선고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에게 남은 시간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 좋은 차, 좋은 집, 그거 가지고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의 집안은 대대로 나의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맛있는 고기를 매일 먹고 산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도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요 멸망을 선포했어요. 너희 집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멸망의 선포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4장부터 시작되죠. 열왕기상 1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그것도 보통 아들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세자자예요. 세자자. 병이 들었으니까 오만 잘 듣는 약 다 써봤을 거 아니겠어요? 유명하다는 의사들 다 와서 치료했겠죠. 그런데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낫지가 않으니까 이 여로보암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히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아히야 선지자에게 데리고 가면 내 아이가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아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시켜서 데리고 가게 합니다. 부인을 시켜서 데리고 가는데도 부인에게 말하기를 변장하라 그래요. 왕의 부인인지 모르게 변장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왜 자기가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부인을 보내면서 모르도록 변장시켜서 갈까요? 그것은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들을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는 게 불편했으니까요. 여러분, 아히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이 길을 가다가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옷을 찢어요. 10조각을 만듭니다. 찢어서. 그리고 11조각을 만들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선포했던 사람이 아히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형통할 것이고 다윗이 했던 그 길을 따라가면 너와 너의 집안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도 알아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지.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는 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면 당연히 책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쓴소리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망받기 싫고 쓴소리 듣기 싫으니까 자기가 안 가는 것이고 아내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변장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쓴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하기 쉬운 일입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 불편한 이야기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첫 등장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내뱉은 일성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 이제까지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 잘못 살았어, 똑바로 살아 하는 이 말씀을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반대하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여러분, 다윗이 나단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단이 하는 말을 그는 듣기 싫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게 뭘까요? 다윗이 우리보다 죄를 적게 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이 지었지 절대로 더 적게 지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짓잖아요. 사람을 죽이죠. 강간하죠. 우리랑 차원이 다른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나은 한 가지는 뭐냐면 그는 우리보다 죄에 민감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무뎌요. 그러나 다윗은 죄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금방 죄인 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아도 무릎 잘 안 꿇어요.
하나도 안 민감해요. 우리는 애써 부인하고 외면해버려요. 다윗이 우리보다 나은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들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도 않아요. 듣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느끼는 것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열심히 봉사해라, 그런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또 내 상황이 바뀌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정체성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성도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진짜 불편해요. 다윗이 그런 말씀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나단에게 넌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도대체 뭐야?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불편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언제 하나님께 제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잖아요. 어디에 숨었느냐? 그게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제일 불편합니다. 내 정체가 탄로나니까.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교만이 그대로 다 발가벗겨지니까 너는 누구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애써 외면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 뭐 하는 인간이냐고. 그때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애써 감추고 있던 거 드러내는 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제사도 지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지 않는 사람, 여로보암. 겉으로는 제사도 지내고 겉으로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사람, 거짓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명령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아이 데리고 아히야에게 가라, 변장하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 아히야 선지자는 그때 매우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히야는 눈이 보이지 않고 여로보암의 부인 왕비는 변장까지 하고 갔어요. 사람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히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번 알아버렸어요. 여로보암의 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겠죠. 변장한다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변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도 아버지니까 살리고 싶은 애끓는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 안고 아이 앞에 가서 죄송하다고, 내가 이제까지 내 잘난 맛에 살아서 하나님 찾지 않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변장하기 때문이에요. 속이기 때문이에요. 숨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유대인들이 다 숨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숨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죄인과 세리와 그런 사람들이죠. 숨기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숨겼어요.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나님은 우리가 숨긴다고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변장한다고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직한 걸 원하세요. 솔직하게 내어놓는다고 하나님께서 화내실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왕비가 아이야에게 갔어요.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이야가 아이를 살려주기는커녕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여로보암에 속해 있던 남자들은 다 끊어질 것이고, 여로보암에게 속했던 사람들의 시체는 다 개와 새가 먹을 것이고, 네가 데리고 온 이 아이는 죽을 것이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묘실에, 왕이 묻히는 묘실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개하고 새에게 먹히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던 아이가 이 아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으면 살려두시고 오래오래 살게 하셔야지 왜 죽이느냐? 살아있으면 그 집안이 멸망하는 거예요.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차라리 죽어 묘실에 묻히는 게 복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장수를 복이라고 불렀어요.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찍 죽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 그리고 그 다음 때에 가서 정말 험한 꼴 보기 전에 먼저 죽는 게 복이라고 할 만큼 이 여로보암의 가문은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부족하다고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한때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이.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의 이 악정 때문에 이 화가 끝까지 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유일하게 희망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의 왕을 삼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은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근데 지금은 뭐가 돼요? 그 나라가 망하는데 원인을 제공해 주는 사람, 여로보암이에요.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다가 지금은 이스라엘 몰락의 원인 제공자,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하는 거죠. 여로보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를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그가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열왕기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기록했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쓰면서 열왕기 기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우리나라 이 땅은 멸망했는가? 왜 유대 땅은 멸망하고 말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했구나. 늘 변명하기 급급했고, 늘 숨기기 급급했고, 늘 도망가기 급급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우상을 숨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이 유대 땅이 멸망하고 말았구나.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쓰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숨기느냐 내어놓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몰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몰고 가느냐, 그것을 판가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어놓을 만한 것만 내어놓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끄러운 것은 애써 외면하며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로보암처럼 변장하고 간다고 모르는 하나님 아닙니다. 숨겨놓는다고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시간, 또 이 금요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도, 연약한 것도, 그리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